오늘도 주의 말씀 상고할 때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과 또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모세의 탄생과 성장 과정을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일에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백성의 중보자입니다. 이 모세는 죄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참된 출애굽의 주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이하에서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였는데요,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애굽에서 구원이 상징하는 진정한 의미의 참된 구원, 참된 출애굽, 죄와 사망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여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진정한 출애굽의 지도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지만, 진정한 나와 같은 선지자, 나를 뛰어넘는 선지자, 그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을 죄 가운데 구원하여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 얻는 자녀들로 삼게 해 주신다. 누구든지 그의 교훈과 그가 행하신 일을 믿지 않으면 누구든지 멸망을 정말 받게 되리라. 이게 베드로 사도의 설교입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 사도의 설교이고, 이것은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한 누가를 감동하사 성령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이 이루실 참되고도 완전한 출애굽의 예표로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모세의 출애굽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루실 진정한 출애굽의 예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예표가 아니라면 구약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창세기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그 핵심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중보자를 통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줄기 속에서 모세도 출애굽도 그 모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있는 사건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모세가 어떻게 죽을 위기에서 구원함을 받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쓰심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뛰어넘어 그리스도를 어떻게 예표하고 있는가, 이것까지 우리가 나아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모세의 사역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기에 의미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모세가 예표한 그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모세의 사역이 구약 속에서 빛이 나는 구원의 사건의 예표가 된 것이죠. 우리는 속주전 앞 시간 출애굽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애굽 땅 고센에서 잉태하는 과정, 순경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과정이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한 가족에 불과했던 야곱의 자녀손들 70명이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60만이라는 민족과 나라로 번성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렸지요. 그것이 순경이었고 동시에 핍박과 고난도 받았다는 것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정말이지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애굽의 바로 왕의 박해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은 좋은 말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야지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모되셨습니다. 그 영광에 압도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우리는 여기서 주님을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애굽 왕 바로의 박해와 핍박과 그들에게 가하는 고난과 역경이 없었더라면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절대로 고센 땅을 떠나려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왕의 핍박과 이스라엘 백성들 힘든 노동을 시켜서 괴롭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산의 아이가 나면 하수에 던져 죽이라는 이 명령, 이스라엘의 씨를 끊겠다는 것입니다.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바로왕의 악행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뿌리, 정체성, 위기감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더 생각하게 되었고 애굽이 아닌 우리의 거할 곳은 애굽이 아니다. 조금 있으면 다 죽고 망하게 되었구나. 우리의 거할 곳은 애굽이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땅이다. 이런 영적인 유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가하도록 섭리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성도가 이 땅에서 당하게 되는 고난이 무조건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세상의 영광을 상징하는 애굽을 싫어하게 만들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만든 것이 바로 이 고난이라면 성도들에게는 영적으로 유익하게 하는 재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영광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그 기업을 더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겨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되라고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움과 고난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기도 하고 믿음으로 죽기도 했고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감수했던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 그 본래적인 뜻은요, 이런 사람들에게 세상은 값어치가 없으되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살아간 사람들에게 세상이 보여주는 영광,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즐거움, 이런 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고 감동도 주지 못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세상이 이렇게 느껴지고 이렇게 다가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을 추구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고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세상에 속한 것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23장 5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한 것으로 보이는 세상의 모든 물질과 권세와 명예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들이다.
파도에 부딪혀 부서지는 이 포말과 같은 것들이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오늘의 현실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물질과 명예와 권세가 아무것도 아니니 다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 삶을 편리하게 하는 이런 모든 도구들, 이 모든 것들은 삶의 목적이 아니라 다만 삶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방편들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주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만이 영원한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장로님 참 기도를 이제 잘 준비하셔 기도를 하셨는데,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너무나 마땅한 바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요,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갈 때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고통도 지나가고 세상의 영광과 즐거움도 지나가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만 우리에게 영원토록 있게 된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순례길을 살아가는 동안 감당하는 역사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 없어질 것이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계시록 1장 4절에 말씀하는데,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붙들고 살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영광을 붙들고 사는 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 것은 잠시 기쁨을 주고 사람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것이기는 하나 오직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과 위로를 이 세상에서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천국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부요함보다 그리스도에게 눈을 돌려 그리스도의 은혜의 부요함을 바라봐야 되고요, 참된 만족은 세상의 조건이 갖추어질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에 거할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인데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로 이제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비천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이 비천한 세상에서 눈을 떼어 장차 주어질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구속을 즐거워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반응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마땅한 것이죠. 세상 일을 위해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가정에 값비싼 비단천이 있다면 그것으로 발을 닦는 발걸레나 또 주방에서 그릇을 닦는 행주나 갓난아기들의 기저귀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요, 값싼 무명천으로 해도 됩니다. 요즘 종이로 된 좋은 타올들이 많이 나오죠. 비단천으로는 그에 걸맞는 외출복이나 예복을 만드는 것이 상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이 세상에 속한 썩어질 것, 더러워질 것, 쇠잔해 버릴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산 소망과 가장 존귀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행사를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 행하신 일을 날마다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실 믿음의 결말을 날마다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눈에 현실밖에 보이지 않고 현실의 문제 때문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의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고난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 기업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유익한 것이요 진정으로 복된 것이다. 이렇게 바꾸어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모든 것에서 눈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 우리가 들어가 누리게 될 천국의 영광,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장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출생하는 것을 보았다면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장에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영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서 애굽에서 그 백성을 인도하고 데리고 나갈 일꾼으로서 모세의 출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은 대로 2장 1절에 보면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오늘 1장 2장 본문에서는 모세의 부모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6장에 가야 비로소 모세의 부모와 형제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6장 16절 이하에 보면 레위는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를 낳았는데 그 중에 고핫의 아들이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을 낳았고 그 중에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여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의 증손자로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요 어머니는 요게벳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인 제사장의 지파인 레위 지파에서 모세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간 숨겼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하수에 던지라는 준엄한 바로의 명령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 명령을 어기다가 아이도 죽고 부모도 죽임을 당하거나 옥에 갇히거나 그런 일들을 성경이 일일이 다 기억하지는 않았겠지만 이 명령이 떨어지고 처음 태어난 아기가 모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 사내 아이가 낳으면 하수에 던지라, 처음에는 이 말대로 하지 않다가 발각되어 많은 고초를 당하고 아이가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뻔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눈으로 보고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낳고 그 준수함을 보고 석 달을 숨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준수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으로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이였다는 말입니다. 같은 내용을 증거하는 히브리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부모였던 아므람과 요게벳은 다른 부모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 부모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모세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의 그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고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여러 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일 모세의 부모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하수에 던지라는 바로의 명령이 무서워 그 명령대로 아이를 하수에 던진 다른 많은 부모들과 똑같이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모세 부모님들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정에 보내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가정에 모세를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의 리스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의 부모도 그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앞서 읽어드린 히브리 11장 2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삼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참 믿음이 있을 때 그 가정에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정말 귀한 사명을 감당할 모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높일 일꾼들을 많이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준수에 따른 말, 히브리 말은 70인역에서는 합당한 아이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말이고 다른 말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이였다. 그러니까 이 모세 부모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보고 인물이 달덩이 같고 눈도 크고 귀도 크고 큰 인물 하겠네, 그런 의미에서 준수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뜻을 이루기에 아름다운 아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합당한 아이로 이 믿음의 부모들 눈에 그렇게 보였고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0절에는 이렇게 분명히 말하죠.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는 걸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내 아이는 태어나면 하수에 던지라는 바로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가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아이를 숨긴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 부모에게 이 아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 합당한 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아이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세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과 믿음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내 아이를 낳아 하수에 던지지 않고 석 달을 집에서 기른 것이 발견되면 온 가족이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존해 주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세상 임금을 두려워하게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자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믿음으로 결단을 했죠.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믿음은 낭망되는 상황에서 두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일을 찾아서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을 말할 때 믿음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수고로운 역사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석 달이 지나자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울음소리가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석 달을 믿음으로 숨겨서 길렀다면 나머지 기간도 믿음으로 키워야지 왜 석 달만 키우고 다른 방법을 찾는가? 그러면 믿음이 석 달만 있었고 나머지는 믿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요, 상식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석 달 후에 다른 방법을 찾은 것은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살리고자 함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서 아이가 우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아버지, 아이는 울지만 이 아이가 뭐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가 군인이 지나갈 때나 애굽 사람들 귀에는 우는 소리가 안 들리게 해주십시오. 예.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진 않으시죠. 이 아이를 끝까지 부둥켜 안고 있다면 절대로 아이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이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광야로 들어간다 해도 얼마 가지 않아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죽지 않고 자랄 수 있는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믿음의 행동이죠. 참 믿음은 극단적인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병이 생기면 기도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병원도 약국도 의술도 치료약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기도하며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바른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부모는 석 달이 지나자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여기 갈상자라고 할 때 이 갈대는요, 우리나라에서 보는 이런 연약한 갈대가 아니라 당시 애굽 사람들은 글씨를 파피루스에 썼지요. 그게 갈대입니다. 튼튼합니다. 우리나라 거하고 재질이 다릅니다. 튼튼한 이 갈대를 가지고 그 다음에 상자를 만들었는데, 이 상자라는 단어가 노아의 방주어를 말할 때 그 방주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노아도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였는데, 모세 부모도 모세 한 아기가 누울 수 있는 정도의 튼튼하게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방주를 만들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노아와 같이 역청을 칠하고 나무 진을 칠한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 시대 홍수에서 방주로 그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모세의 부모들은 갈대로 만든 작은 방주에 누인 이 아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이니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이 아이를 보존하시고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숫가 나일강에 이 갈상자를 가져다 놓았습니까? 때때로 그 강가에 귀부인들이 목욕하러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살리는 길은 애굽 여인이 데려다 키우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이니 반드시 은혜 주실 줄을 믿고 이렇게 행동을 한 것이죠. 믿음은 연구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고의 방식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면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것, 이걸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4절로 10절 말씀에는 우리 읽은 대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로 1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술에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의 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술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결국 그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 나일강에 내려왔을 때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녀들은 보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바로의 딸의 눈에 그 갈대 상자가 보였을까요? 그리고 안을 열고 들여다보니 아이가 울었다. 불쌍히 여긴 애굽의 공주는 이 상황이 뭔지 단박에 알았습니다.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말하며 데려다 키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애굽의 바로의 딸의 마음을 감동하사 모세를 데려다 키울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애굽의 궁전에는
바로의 공주의 딸이 목욕할 만한 시설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얼마든지 있죠. 그런데 왜 하필 그날 공주가 목욕을 하기 위해 나일강으로 찾아왔습니까?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딸이 그날 나일강 어느 지점에 공주의 딸이 목욕하러 올 것이라는 정보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바로의 궁전에 정보원을 심어놨나요? 아니죠. 공주의 시녀들은 하숫간을 거닐고 있었는데 어떻게 바로의 딸의 눈에 갈대 상자가 눈에 띄었으며 시녀를 보내어 가져올 마음을 갖게 했으며 또 갈상자를 딱 열어보니 그 타이밍에 맞추어 아이가 울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바로의 딸의 모성이 발동해서 히브리 사람의 아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바로의 명령이 떨어져서 히브리 사람의 남자아이를 낳으면 하수에 던지라, 그 명령 때문에 이 아이가 부모 틈을 떠나 지금 여기에 버려져 있구나, 이걸 알매도 불구하고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라고 말하며 불쌍히 여기고 모세를 거두게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세 부모가 믿음을 따라 행동하였지만 나머지는 전혀 계획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섭리를 믿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힘있게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처음부터 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마음속에 주신 자그마한 비전, 이거 하나 붙들고 나가 씨름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은혜, 교회를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일 중에 우연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예배하기 힘들고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러분, 이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역사,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일들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기 때문이며 때로 모세처럼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낭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이제 끝이 아닌가.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죽음 너머에 진정한 소망의 나라가 있으니 어떤 경우에도 낭망도 좌절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그토록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붙드십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높은 장대를 만들었지만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장대에 모르드게 대신 하만이 달리게 하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도 고난도 받을 수 있고 때로 다른 사람보다 일찍 이 땅에서 부르심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 어떤 경우라도, 아파서 침상에 누워있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라도,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압제에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마저도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도 여전히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 주께서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모세 부모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일을 위하여 가정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르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넘쳐나기를 바라고요. 또 아이를 기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까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때로 부모들의 마음속에는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여 구원 얻기에 충분한 정도의 믿음만 가지면 되지,
주님을 위해 일생을 사는 자로 키울 필요는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모든 자녀들을 다 목회자나 선교사로 키우고 그런 사람을 만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도 벌고 권력도 얻고 명예도 얻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녀들로 기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음으로 결단하고 섬기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매우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의 딸이 모세를 발견하는 모습을 보고 그 누이 미리암이 4절에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다가 얼른 바로의 딸에게 나아가 말합니다.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아이의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허락하자 가서 자기 어머니를 불러왔습니다. 곧 모세의 어머니를 불러왔습니다. 바로의 딸은 모세의 친어머니인 요게벳에게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쓸 주리라.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이제 모세는 친어머니의 품속에서 생명의 위협 없이 아무리 큰 소리로 울어도 누가 잡아갈 사람이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당당히 사랑하는 아들을 키울 뿐만이 아니라 바로의 딸에게 양육비를 받으며 아이를 기르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젖을 떼고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기까지 10절에 보면 젖을 떼고 바로의 궁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보통 히브리 사람들은 만으로 3살, 4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뭐 5살, 6살도 되겠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젖을 먹여 양육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아이를 기르는 정설입니다. 적어도 4살까지, 3살, 4살까지는 젖을 먹여 기르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집트의 공식 교육이 시작되는 6세 또는 7세까지도 그 어머니가 양육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을 하는데요, 모세가 애굽의 궁전에, 바로의 궁전에 몇 살에 들어갔는지, 만으로 4살인지 6살인지 우리가 그걸 확실히 알 수는 없어도 모세의 친부모는 아이를 믿음으로 하수에 버리지 않은 것처럼 자신의 집에서 모세를 키울 때 정한 시간이 되어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 모세를 보낼 때까지 모세에게 젖을 먹이며 너는 히브리인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가르쳤고 출생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고, 내가 자라면 장차 애굽을 위해서 일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신앙교육을 하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숨겼고 믿음으로 기른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녀를 기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자라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모범을 보이는 역사가 우리 할머니 또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들의 삶 속에서 복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개략적인 내용인데요, 앞서 모세는 참 출애굽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중보자로서 태어날 때부터 고난을 겪는 모습이 우리 예수님 출생 때에도 그대로 재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 왕궁에 거한 헤롯에게 찾아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할 때 헤롯의 궁전은 소동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의 아이나 손주가 궁전에서 태어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헤롯이 말합니다. 아이를 찾거든 나에게 말하여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그러나 거짓말이었습니다.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박사들이 다녀간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모세가 수많은 히브리 사내 아이들이 죽어가는 중에 출생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수많은 아이들이 학살을 당하는 헤롯의 폭정 아래서 태어나시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모세 시대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모세도 죽을 운명이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2살 이하의 베들레헴 아이들이 다 죽을 때 죽어야 되는 운명이었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보존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죽일 수 없었듯이 헤롯도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모세를 지키시듯이 탄생하신 어린 예수님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는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스라엘이 고난 때문에 애굽이 아닌 가나안을 사모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면 내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 고난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소망을 세상에 두지 말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영광과 그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고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영광,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을 묵상하고 이걸 붙들고 기뻐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 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비단으로 행주를 만들어 쓰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닮아 영원한 존재로, 짐승은 영혼이 없죠. 영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의와 사랑으로 거룩과 진리의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존귀한 저와 여러분이 썩어질 세상 것만 추구하고 세상 중심으로 살다가 망한다면 그게 어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삶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물론 그 복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 일을 세상이 싫어하고 사단이 방해하기에 세상의 성도가 고난을 당하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자들임을 알고 구별된 삶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순례길을 마치게 되면 다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영광을 찬미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고난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순간순간 당하는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오늘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드리지 못한 현실도 돌이켜 보게 되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인생길에 당하게 되는 건강상, 물질상, 인간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미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섭리를 통하여 상황이 뒤바뀌는 반전의 역사를 보여주셨는데요, 첫째는 하수고 나일강이 나오는데 바로는 그 강을 죽음의 강으로 쓰려고 히브리 사람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 강에 던지라 했는데 모세는 그 죽음의 강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둘째로 바로왕은 이스라엘 남자를 다 죽이라 했지만
결국 모세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의 딸에 의해서 살림을 받았습니다. 모세 누이는 노예의 신분인데 바로의 딸이 노예의 말을 듣고 히브리 유모를 불러오라고 허락을 합니다. 넷째로 모세의 어머니는 아들을 잃어버릴 것을 염려했는데 친아들을 양육비를 받으면서 아이를 키우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교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섯째로 바로왕은 히브리 남자를 죽이라 했지만 결론적으로 그 바로의 궁전에서 모세가 학문을 배우고 자라게 되었고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세상의 어떤 권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사실. 바로 왕이 이런저런 악한 계획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모든 계획을 세울 때마다 다 실패하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더 영광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단 마귀가 대제사장과 본디오 빌라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끝을 내려 했지만 우리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치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셨고 구속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살고자 할 때 모세에게 위협이 닥치고 예수님을 위협한 세상의 무리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절대로 세상이 우리를 삼키거나 이길 수 없고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 없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도우심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요 주권자요 진정한 통치자는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상황을 바꿔 믿음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전을 시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반전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중심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복된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있지 못하지만 이 사태가 조속히 해소되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런 날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모여 교회로 모여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누리며 온전히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게 되는 그 순간에 빈자리가 하나도 없고 또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함께 교회로 모여 예배하는 역사, 그리고 주일학교 교육이 다시 재개가 되고 각 구역이 모여 예배드리고 신방을 통하여 성도님들의 가정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우리가 전도하는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상황이라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온전히 예배하고 전도하고 힘있게 모여 섬기고 교제할 날을 갈망하며 그런 날을 주실 때 이런 믿음으로 섬기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날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비축하고 열정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일은 주의 날인 줄 알고 온전히 주일 성수하는 일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하는 이런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프린트물도 나누어줬고요, 그거 갖고 예배하기 어려우시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설교 영상이 수백 편도 더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를 기도하신 다음에 틀고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셔도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정한 시간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아무런 장애 없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날이었는지 이런 어려운 때를 만나니 우리가 더더욱 알게 됩니다. 이 전화를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예배 드리는 때가 너무나 좋았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때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다고 우리 늘 원로 목사님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생각하며 정말 힘을 내서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겠다,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시간과 환경이 허락되고 건강이 허락될 때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감사는 성도가 마땅히 드려야 되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는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것,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진행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국내외 후원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선교와 전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이 선교비를 보내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위해서 저희와 여러분이 더더욱 기도하고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복음이 증거되는 대의를 위해 믿음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이런 감염병의 사태를 통하여 더더욱 알게 됩니다.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아픔도 없는 영원한 참된 안식의 나라 천국을 더 소망하며 그 나라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저희들,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되고 광포되는 일을 위해서 이 고난 많고 어려움 많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